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10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0번째 말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장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왜 오셨는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고, 네? 4절 지난주에 살폈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도 쉽고 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요구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원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다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릴레이션십,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아버지의 소유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가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이 다 주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년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70년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80년 빌려 쓰고, 어떤 사람은 90년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고 살다가 언제 알게 되냐면은 죽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만 해도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주먹을 놓지 않는 게 다 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손을 놔야 돼. 손이 그냥 이제 풀어지는 거야.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걸 알게 되면 너무 늦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쓴 것이 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빌려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선제설과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는
우리 예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죠.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 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 영어로 blaspheme라고 그러는데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분명히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저희는 내 것이다. 제자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받고 자기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식도, 생명도, 재산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도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언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을 했어요. 아주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라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내가 주님의 소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속해서 자신의 소유인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소유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중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받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고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정보로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를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듣고, 또 뭐 책을 수없이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걸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를 다룬 그런 말씀을 거기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게 된 거는 들었기 때문이고, 그 뭘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박사 학위를 10개 받아도 그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인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실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 히브리서 7장 25절 중간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마리아, 무슨 베드로, 바울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는 사도 바울도 중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보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여러분들 다 중요하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중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말, 미디에이터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한 분도 중보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중보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성령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트래디션, 전통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따르고 있지 성령을 눈으로 확인하고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기도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인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중보기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중보기도 한다고는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종교 생활로, 어떤 내 경건함으로 내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겠다.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바람 조금 불으면 흔들려요. 조금 병들면 낙심하고 조금 문제 생기면 절망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약한 우리들이라도 우리 뒤엔 누가 계세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